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본문은 대종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살도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희망이 끊어진 사람, 희망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한 사람, 희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저는 희망, 불보살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첫 시작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 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라고 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만큼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희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은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입니다. 희망의 다른 이름은 소원, 소망, 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들 또한 현재보다는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원, 소망, 희망으로 우리는 현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희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현재에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 하는 거죠. 희망으로 사는 사람과 희망이 끊어진 사람, 정반대의 모습이죠. 가는 길 또한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희망으로 사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꿈으로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포기와 절망의 삶을 삽니다.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희망을 품고 어떻게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 희망은 크게 세속적인 희망과 불보살의 희망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희망은 인간의 오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희망입니다. 육신의 의식주를 풍족하게 하는 희망들이죠. 돈, 명예, 권력, 건강, 수명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희망에 속합니다. 불보살의 희망은 정신의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인이 되는 것, 불보살이 되는 것, 그러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희망입니다. 세속적인 희망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희망이 없다면 세상을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세속적인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남부럽지 않게 풍족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욕망이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갖는 소박한 소시민적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희망이 끊어진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영자 씨 다 아시죠? 이영자 씨는 개그맨 시험에 8번 떨어지고 9번 만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합격했다는 말을 다른 누구한테 말하면 그 기회가 달아날까 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영자 씨에게는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절실했고 팔전국의로 합격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영자 씨 말이 자기가 개그맨 시험에 계속 떨어질 때도 대학교 교수님이 이영자 씨에게 해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넌 최고가 될 거야 라는 격려와 희망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낸 이영자 씨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저는 대학교 교수님이 바로 불보살의 신법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교도님들 중에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 또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도님, 힘내세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잘 풀릴 것입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비록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삶에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집을 갖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희망들이 아닙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은 우리 모두가 불보살이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중에 이런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도문에 들어온 사람, 원불교인은 어떤 희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불보살의 꿈, 불보살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부처되고 중생 건지겠다는 성불 제중의 희망,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중생을 건지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재생의세 희망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원불교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져야 할 불보살의 희망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살도움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 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불보살의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죠. 살도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생, 도둑질, 간음, 이 세 가지는 인간이 범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중죄에 해당이 되죠. 불교나 우리 원불교에서도 가장 중죄로 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살도움을 행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불보살과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살도음을 행한 악인이죠. 그런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보살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매우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시죠. 마음만 한 번 돌리면 된다고 하십니다. 참회를 해라, 선업을 쌓아라, 큰 깨달음을 얻어라, 이런 큰 과제가 아닙니다. 마음만 한 번 돌리면 된다. 마음만 한 번 돌리면 된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희망을 전해주십니다. 잘난 사람, 잘 공부하는 사람, 잘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도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 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해주십니다. 일반적으로요, 살도음을 행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스스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유,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큰 벌을 받을 거야.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기가 쉽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불보살이 될 수가 있어? 불보살은 나에겐 너무나 먼 아득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살도음을 행한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 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 있다는 이 법문은 극단, 최저의 삶, 벼랑 끝에서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희망의 빛을 보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희망은 마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죽었으면 희망이 끊어진 것이죠. 결국 희망은 마음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희망은 누군가가 주기도 하지만 그 희망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는 것이고 결국 내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불보살들은요, 모든 중생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분입니다. 불보살은 죽어 있는 마음, 가라앉은 마음을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신 성자이시죠. 너희 집 며느리가 부처라고 하셨고 농기구를 메고 들어오는 산업부원들을 향해 저들이 우리 집 부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처다. 당신이 부처다. 이 선언이야말로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못난 사람, 죄 많은 사람, 볼품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당신은 매우 훌륭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 살려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불보살입니다.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학식이 있고 교양을 갖추고 많은 것을 가진 반듯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느질하는 친모도 있었고 행상하는 사람도 있었고 남편과 사별하여 과부된 사람도 있었고
후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직업에 차별이 없고 사람의 고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불성에는 차별이 없다. 너희 모두가 다 부처이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세상에도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금강이 현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하고 장차 이 나라가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는 전망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여 광대을 향한 낙원을 건설하자는 희망을 우리 인류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한두 번은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둡고 암울한 상태에 처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에겐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음 한번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살려내는 일, 희망을 다시 살려내는 일, 그것은 마음을 한번 돌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미묘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고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 원불교 공부는 돌리는 공부이죠. 그 돌리는 공부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인데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고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고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라 하셨죠. 이렇게 우리 원불교 공부는 잘 돌리는 공부입니다. 잘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그 표준이 바로 이론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론상을 한번 보세요. 둥글둥글 잘 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니까 잘 돌아가는 거지 세모나 네모가 잘 돌려질까요? 뭐가 나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가 나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원래 저 동그라미 이론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잘 돌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마음이 둥글둥글하여서 원망심도 타력생활도 배울 줄 모르는 사람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도 공의심 없는 사람도 잘 돌릴 수 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하던 사람도 희망으로 돌려질 수 있습니다. 중생이 부처로, 번뇌가 보리로, 악인이 선인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마음을 잘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는 어떤 희망을 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공부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유, 나 같은 중생이 이렇게 자신을
낮게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깨치면, 나도 공부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불행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통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고 현재의 불행이 미래의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다시라는 시에는 사람만이 희망이다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가? 나는 어떤 희망을 주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희망을 품어야 하지만 나도 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희망이 되고, 내 직장 동료에게 희망이 되고, 내 이웃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국가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가족에게 희망입니까? 당신은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입니까? 누군가를 나의 희망으로 삼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희망이 되고 나는 너의 희망이 되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꽃이 필 때 모두가 불보살이 되고, 불보살이 사는 이 세계가 바로 불국토가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결국 내가 희망입니다. 내 마음이 희망의 첫 출발이 됩니다. 원불교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리면서 시작됩니다. 희망의 말, 희망의 눈빛, 희망의 손길, 우리는 그 희망이 있기에 살만합니다. 그런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희망의 텃밭을 가꾸고 있기에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장래가 밝습니다. 희망, 불보살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